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공감성품 설교 13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본문은 초기에도 본문으로 정했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공감 주제 설교 마지막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공감 설교를 듣다 보니까 늘 새롭고 또 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친숙하기도 했을 겁니다. 공감이라는 주제와 같이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더 있죠. 긍휼, 동정, 공감, 이렇게 이 세 단어는 한 세트처럼 따라다닙니다.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이게 좀 어감이 한글로도 차이가 좀 납니다. 공감, 동정, 긍휼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반응하는 그런 감정이지만 그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깊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이 주는 어감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색채가 아주 강하죠. 긍휼이라는 단어는 종교에서 많이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개념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긍휼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건 우리가 죄 때문에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의 행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동정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종류인데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 여기에서는 뭐 비슷합니다. 근데 어감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는 위치에서 느끼는 일종의 연민 같은 거죠. 동정.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동정심이 드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쓰임새입니다. 이 동정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고 좀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대체로 상하 관계를 높고 낮은, 높은 데서 위를 쳐다보면서 주는 그런 감정, 이게 이제 동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동정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또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감은요. 공감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 타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같이 느끼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비슷해요. 근데 어감은 좀 수평적 관계에서의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 이야기에 깊이 공감이 가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뭐 거기에는 감정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심리적인 연결과 또는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고 서로도 상호 교차 해서 사용되는 거지만 우리에게 제일 좀 뭐랄까 마음에 든다 할까 와닿는 개념은 셋 중에 공감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그게 더 절실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제목을 위로에서 공감으로 또는 공감까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필요했던 종교개혁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 현대는 위로보다 공감이라는 형태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위로가 필요했던 시대 종교개혁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세계교회사를 공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꽤 오래전에 공부한 내용이어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아마 다 기억이 나실 텐데 마틴 루터는 우리 세계사에서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루터는 1483년에 독일 좀 북쪽 지방이에요. 북쪽 중앙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상당히 명석했기 때문에 18세에 근처에 있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이제 가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법학으로 과목을 바꿉니다. 22살이 되었을 때 루터가 집에서 이제 대학으로 가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고 그러면서 나무가 부러지고 루터가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루터의 친구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친구가 죽은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늘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주 강하게 몰려오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이 폭풍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성 안나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성 안나라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어머니입니다. 누구죠 그러면? 예수님의 할머니인 거죠.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로마 천주교회는 성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어머니도 이제 성인의 반열에 있는데 안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 안나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면 좀 미안하고 좀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 기도 덕분인지 죽지 않고 루터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소원 때문에 결국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원이 있는데요. 이거 그 브랜치가 많기 때문에 여러 지역이 있는 그 주변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24살에 사제가 됩니다. 수도승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당시 중세 때에 사실은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가는 코스였습니다. 사실은. 돈 많고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는 게 출세하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요즘하고는 많이 다르죠. 요즘 공부 잘하면 어디 갑니까? 주로 서울대겠지만 서울대 안에서도 또 의대나 법대나 기타 공대나 이런 데 가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었다면 이 당시는 산업이 발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당히 천대시했고 종교인이 되는 거가 사제가 되는 거가 출세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거기에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자기의 구원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까지 세속의 집안의 옷장에 장에 이렇게 짱 박아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예, 마음도 수도원에 따라온 겁니다. 그 마음 속에는 수많은 죄들이 도사리고 있고 불끈불끈 속에서 욕망과 욕심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루터는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금요일 날 하고 아침을 금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왜? 육체가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루터의 지도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학생이 엄청 똑똑하고 엄청 착한데 엄청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한번 저기 로마 여행 좀 갔다 와.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 독일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 멀잖아요. 스위스 알프스 넘어야 되고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얻어서 로마의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루터가 로마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평안이 왔을까요? 로마 여행을 하고 나서 오히려 루터는 더 괴로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밖에 교회 그리고 로마 그 당시 중세 가톨릭 안에 어마어마한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더 발견하게 됐는데요. 로마에 가서 그 거룩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을 파는 성물들을 파는 그 장사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사가는 수많은 순례객들을 보면서 이것은 교회의 타락이다 라는 것을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것을 공짜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건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고행을 하고 그렇게 많은 공로 그런 선행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그리고 그 현장을 발견하고는 더 고뇌하고 힘들었습니다. 19세가 되었을 때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 그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에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도 뭐 독일은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작센주가에서는 독일쪽 북쪽에 베를린 밑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비텐베르그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생긴 대학에서 루터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그 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루터가 교수가 되어서 비로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고 거기서 특별히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비로소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선행을 해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쌍한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동정하셔서 나의 그 아픔을 공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나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 루터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너무너무 신이 났고요. 성경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고 시편도 공부해서 글로 남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루터에게는 평화가 깃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가 34살이 되었을 때요. 모험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요. 본래 루터는 뭐 그럴 계획이 전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루터가 모험을 시작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죠? 1517년 10월 31일 11월 1일이 만성절인데 All Saints Day라고 로마 천주교회는 매 그 365일 날짜에다가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걸 다 정해놨거든요. 근데 다 정해놓고도 이제 성인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모든 성인들을 11월 1일 날 All Saints 모든 성인들을 그게 몰아가지고 이제 기념하는 그런 큰 축제가 있는데요. 그 축제일 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일 법한 그날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대자보를 갖다 붙입니다. 총 95개의 논제, 그러니까 논점이죠.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지금 로마 가톨릭이 뭐가 문제인지 심각하게 한번 토론해보자 해서 벽보를 갖다 붙였는데 대자보를 갖다 붙였는데 이게 유럽을 뒤흔들어 놓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루터는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일을 뭐 개혁을 하거나 뭐 대단한 일을 할 그런 위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셔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당신은 기독교하고 유럽은 기독교하고 국가 정치,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가 아주 가까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유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종교에 루터가 제기한 이 문제로 인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러죠. 독일 지역하고 스위스 지역 그리고 지금 동부 유럽 이 지역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독일에서 루터가 제기한 이 종교개혁이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덜란드, 스웨덴, 이 스칸디나비아 지역 그리고 나중에는 잉글랜드에게까지 그리고 이탈리아, 유럽을 그냥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로마 교황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교들을 시켜가지고 이 멧돼지 같은 루터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냥 막 죽일 수는 없는 거고 체면이 있으니까 사람의 눈도 있으니까 그래서 회유도 하고 야단도 치고 위협도 하면서 교황청이 주도하는 여러분의 토론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 외친 거는 이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로마 천주교회는 오랫동안 부정해 왔던 거죠. 오직 성경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더 있어야 돼. 저는 이걸 플러스 교리 또는 플러스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이외에 전통이 필요하고 은혜 위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고 믿음 위에 우리의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왔던 건데 이게 뭐 해결될 리가 없는 거죠. 1520년인데 37세가 되던 루터는 자기의 생각을 3권의 책에 적습니다.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바벨론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뭐 이런 책들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로마 교황청이 정말 이 조그마한 멧돼지 같은 이 독일의 술 주정뱅이 루터 이렇게 자기들이 놀리는 말이에요. 루터를 파문을 합니다. 파문이라는 건 ex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communication 그러니까 성찬상에서 X 그러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출교라고 그러죠. 또는 파문이라고 합니다. 파문이라는 게 이제 한자어인데 그러니까 우리 문중에서 파 없애버리는 거죠.
문에서 쫓아낸다 이런 의미가 이제 파문인데, 그러면 그 로마 천주교에서 파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루터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머물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벌을 내렸습니다. 루터가 그 파문 증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립니다.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루터를 이제 온 유럽이 난리가 났으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주최한 큰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는 신학자들도 있고 정치가들도 있고 영주들도 참여하게 되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보름스라고 하는 것인데, 비텐베르그에 사는 루터가 독일의 저기 서쪽 남쪽에 보면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도시인데 가봤는데 지금 제가 한번 길이를 재봤더니 거의 한 600km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달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니까 뭐 걸어서 가면 뭐 한 달이나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이제 걸어가지고 보름스에 도착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결국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론은 뻔한 거죠. 로마 천주교가 그냥 주도하고 있는 그 회의,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루터의 모든 책은 불태워버려라. 루터를 보호하는 자는 모두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루터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 회의에서 떠나는 순간 어쩌면 납치돼 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 죽이는 그 사람은 엄청 로마 천주교로부터 박수를 받게 되겠죠. 100년 전에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 프라하에서 지금도 이제 여행 가면 여러분 얀 후스라고 하는 동상을 보게 될 겁니다. 프라하에 가면 그 얀 후스가 100년 전에, 루터보다 100년 전에 순교를 했는데요. 성경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외치다가 100년 전에 죽었거든요. 화형됐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이 얀 후스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 같은 거위를 지금 잡아 죽이지만, 이 거위라는 게 이제 뭐냐면 후스라는 단어가 체코말로 거위라는 말이거든요. 나 거위를 지금 죽일지 모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죽으셨어요. 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100년 후에, 거의 100년 후에 루터가 나타난 겁니다. 짜잔! 우아한 백조처럼 나타나서 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보름스 국회 그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났는데요. 그 다음날 루터가 사라집니다. 웬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루터를 납치해 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루터를 잡아갔냐.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 동안 깜깜무소식. 루터가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아마 루터는 이제 잡혀 죽었나 보다.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다들 울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츠 영주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 숲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그 근처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진짜 예쁜 성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데려가가지고 10개월 동안 살도록 만듭니다. 루터는 세상에서 벗어난 새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거기에 숨어 이름도 바꿔가지고 살면서 루터가 엄청난 위로를 얻습니다. 사실 죽다가 살은 거죠. 루터 뭐 한 개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영주, 팔츠의 영주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동정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루터가 큰 위로를 얻게 된 겁니다. 정말 루터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시고 공감하셔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모르는 거지.
이 루터를 구해준 선제후, 8세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누군지 아세요? 1563년에 지난주 설교에서 있었는데 1563년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명령한 8세의 영주입니다. 선제후. 이 사람이 루터를 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그래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프리드리히 3세가 뭐 여기 혼자 아니잖아요. 뭐 수많은 프리드리히 3세가 있는데 이 사람을 경건한 신앙이 좋은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 이렇게 이름을 역사가들은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생겨났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그렇죠? 루트를 구해주셨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구원을 얻는데 인간인 루터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루터는 구원을 얻는데 자기가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예배에 뭐 열심히 참여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다. 그러면 루터가 그래? 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막 룰루랄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구원이 너무 고마워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정말 선행을 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이게 종교개혁의 큰 원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루터와 동일한 위로를 우리도 받았고 또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백이 정말 큰 공감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 때 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였고요. 오늘 두 번째, 공감이 필요한 시대, 현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요, 이 한반도에는 분단 국가잖아요. 지구 어느 곳보다도 무기가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훈련된 훌륭한 군인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반도만큼 긴장된 곳이 없는 거죠. 긴장이 그 어느 곳보다도 고조된 곳이지만 의외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엄청 느긋합니다. 예. 휴전선에 뭐 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외신이 난리가 나고요. 막 전화가 오고, 너 괜찮아? 괜찮은 거야? 뭐, 근데 뭐 괜찮은데? 예.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사이렌이 울려도 뭐, 그러니. 태풍의 눈처럼, 그렇죠. 태풍이 있으면 태풍의 눈이 있잖아요. 가운데는 평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바람도 별로 없고. 근데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 정말 엄청난 위협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큰 부와 영광을 구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실감이 가십니까? K-팝의 성공이
저는 뭐 국보 아닌가 싶었는데 요즘 K-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엄청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세계가 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저도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대단한가 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 전후였다고 해요. 이게 한류가 시작된 거가 2000년 좀 전부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한국 드라마, 한국 가요 그리고 그런 그룹들 이런 유들이 서서히 한류를 일으켰고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뭐 이상한 건 사실 아닙니다. 일본이 전후에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쭉 부강해 가면서 일본이 또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본이 서서히 이제 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는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모든 영역에서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뭐 H.O.T, BTS, 블랙핑크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한류가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과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를 불어넣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인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김치? 뭐라고요? 아니 루터를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는 위로가 필요했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힘든 게 없잖아요. 북한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나 늘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다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루터는 얘기 들어보니까 위로가 필요했네요. 근데 난 위로가 별로 필요 없는데요, 목사님. 네. 라울이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너 좀 힘드니?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아빠가 좀 괴롭히나요? 엄마가 좀 애를 먹이나요? 좀 그래요?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위로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아닌가. 뭐 먹을 것 많죠. 네,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베풀어 주시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교회 와도 맛있는 점심 주죠. 또 우리 교회 분들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래서 사랑해 주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가요? 가끔씩 필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자존감 뿜뿜인데 무슨 동정, 긍휼 이런 거는 별로 인기가 없는 시대가 아닌가. 위로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기분 나빠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한국인에게 문제는 전쟁도 아니고 박해도 아닙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나요? 루터가 살고 있던 그 시절에는 정말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오히려 이 시대의 문제는 외로움과 단절과 허무가 더 큰 이슈이지 않나요? 우리가 SNS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친구가 있어서 아는데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은 나를 진짜 좋아할까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사랑을 베풀까요? 네, 구독해주면 더 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런 정도의 메커니즘은 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랑도 하고 안 드러내는 척 드러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요를 기다리는데 나를 좋아요를 안 눌러주니까 좋아요 누르는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또 좋아요 엄청 누르게 하고 조회수가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적으면 우울해지고 이런 식의 문제가 오늘의 이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철하고 미리 계획을 잘하고 준비하는 스타일이라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위로가 필요 없다. 나는 긍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심지어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위로지만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위로지만 자신의 비참을 모르니 자신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슈는 공감이 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감의 마음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 그렇구나. 너 걱정이 되는구나. 힘들구나. 구나 요법을 구나 세라피라 그러죠. 예, 구나, 뭐 구나. 이렇게만 말해줘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 인기예요.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현대인들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이런 위로를 찾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공감이라는 형태로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마음을 살 수 있는 그것이 공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을 하고 또는 내가 공감을 받는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 빚진 것도 아닌데 나에게 해를 끼친 거 생각하면 그런 마음 전혀 들지 않는데 오히려 좀 갚아주고 싶은데 내가 연약한 자를 동정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해야 되고 공감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분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다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동정하다라는 말이 공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초기에 드렸었죠. 그래서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창피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있겠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가운데 엄마 앞에 가서 자존심 세우는 친구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존심을 싹 세우더라고요. 엄마 앞에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존감을 엄청 뿜뿜 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별로 도움도 청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되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 친구들도 보여요. 그래서 자기 힘든 거를 엄마 아빠 앞에 말을 안 해요. 왜? 뭐 그런 거 나누기 싫어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이 엄청 센 거예요. 사실 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시절 보내지 않았겠어요? 어렸을 때? 다 경험했습니다. 다 알죠. 그러니까 부모인 엄마 아빠는 여러분의 그런 그런 그 잘난 자존감 이런 거 다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도움이 필요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십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과 힘든 것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시니 인정하십시오.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공감으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그 부모님처럼 예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중부정이잖아요. 동정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못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강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혼내고 실력 없고 용기 없음을 야단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동정을 베풀기에 충분하신 분이죠.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친구처럼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고백했는데요.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내 평강이 사라지고 내가 복을 잊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자기의 비참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모두 헛수고였음을 부끄럽지만 전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21세기 현대에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과 공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가감없이 인정하고 고백할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시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감을 얻고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을 한없이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감과 하나님의 동정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삶에서 참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을 이 시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그런 삶을 기쁨으로 즉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